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고난이 남아있다,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나요? 바울 스스로는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지요. 오늘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 모두가 이 팔복에 대해서는 좋아하면서도 부담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그런 게 있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되게 부담이 정말 많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설교한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외칠 뿐이지, 소음일 뿐이지, 그게 말씀을 가슴에 박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택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몸부림을 쳐보자 하는 거죠. 함께 이렇게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잘 이해하면은 이 큰 팔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뭔가? 한평생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하지만은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말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 심령이 그 천국을 향하여서 갈망할 때에 그 갈망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 부족하고 이 심령이 뭔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채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물질의 가난함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가 있다 그런 거죠?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못 닮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나요? 자칫 잘못하면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한 것에 대해서 외치기도 하고 허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뭔가 같은 자기 열심으로 새로워지려고 했지만은 연약함만 발견하고 부족함만 발견하고 안 된다는 걸 느끼죠. 그때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알아야 그분을 닮아가잖아요. 모르고 닮아가겠습니다. 그냥 정말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누굴까?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실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내 십자가야. 남편이 아내 보고 너는 내 십자가야. 아내가 남편 보고 너는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을 십자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십자가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부닥치는 것 많죠. 그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너무 힘들잖아요. 손해보고 살라는데 이 손해보는 걸 내가 져야 되거든요. 주를 닮고자 하는데 찾아오는 고난, 그게 내 십자가예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팔복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죠. 8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8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팔복을 쭉 읽어보세요. 그게 다 예수님의 초상화 같아요. 모자이크 같잖아요. 8개가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는데 하나하나는 그게 참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모자이크 뒤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팔복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알고 이 성품을 내 성품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살아야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던 인도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간디,
유명한 간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무폭력으로,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저항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믿어줄게. 교만한 그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가 한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예수 믿기 싫으니까 별소리도 안 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죠.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죠. 이런 신앙인들, 현대인들은 부지기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문제 앞에 떨고 있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것, 하나님은 뭐 안중도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꼭 마음에 좀 새깁시다. 머릿속은 믿어요. 기도 속에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뜨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잠재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생활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의 삶에도 주인이시기에, 앞날에 답답한 문제도 주인이시기에 주님만 신뢰하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불안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스티그마 그러거든요. 흔적, 스티그마. 이 말은 주인이 노예에게 너는 내 종이야 확인하는 도장이에요. 낙인을 찍습니다. 쇠에다가 벌겋게 달구어서 도장 같은 걸 탁 찍어버리는 거죠. 그럼 살에 박히는 거예요. 너는 내 노예다 이거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몸에다 십자가를 새겨 놓나요? 생각이, 말이, 삶이 그런 거죠. 누구나 문제 앞에, 누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욕해주고 싶고 그냥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거죠. 그걸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때 참아낼 때에 내 속에 다듬어지는 흔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를 닮아가는 흔적.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들도 이런 초상화를 가져라. 너도 이런 성품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팔복을 딱 정리하자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결론은 뭐라고 내립니까? 오늘 결론이죠. 예수님처럼 행복한 자가 되라. 팔복을 쭉 읽어보세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을 말하거든요. 행복 있는 자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 행복은 안 사라집니다. 영원토록 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고운 것도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사라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도 사라지고, 아무리 건강한 육체도 사라지고, 아무리 예쁜 것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해보니 허무한 거죠. 뭐 했나 싶은 거죠. 내 인생 정말 뭐 했나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럴 때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는 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쾌락의 목마름이 있나요? 돈의 목마름이 있나요? 명예의 목마름이 있나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이 목마름 있는 대로 자기 인생을 갖고 가잖아요. 왜? 목마름을 채워야 되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만족함이. 이 만족함은 영원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족함.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내팽개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동족들한테 배척당하고 돌 맞고 몽둥이 찜질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말년에는 감옥에 처박히고. 이런 인생 여러분 쭉 돌아보면은 왜 저런가 비참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이걸 좀 깊이 마음에 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건 돈으로 못 삽니다. 명예로도 못 사고 쾌락으로도 못 삽니다. 예수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주님이 일을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로 집 한 칸 없이 떠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루민처럼 직업도 없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흠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때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 나는 여전히 세상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 행복한 건지. 어떤 건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행복함을 누려야 돼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천국,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천국,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건물은 그냥 비 안 쓰면 돼요. 물론 이렇게 천정독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 걸면은요, 한순간 날아갑니다.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만 가지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없애버리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가둬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 행복을 맛본다는 거죠. 미국 독립선언문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이민국가입니다. 누구나 여기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백인이든 구분 없이 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편지 보내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딱 가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 죽음도 극복하는 거고 이 세상의 문제도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5장 10절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에 전제는 다 다른데 결론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치관과 싸울 때 오는 그 고난 감수한다는 겁니다. 오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두고, 속옷을 달려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까지 내밀 수 있는 마음, 그 넉넉함, 그 모든 수모를 참아낼 수 있는,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 예수를 만났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예수 안 만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소의 경일기입니다. 안 되는 거죠. 10장 1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5장이에요. 10장 내가 잘못 썼어요.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의를 향해 달려가니까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그 꼴로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거는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세상에 돌 던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돌 던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사회법 무시해버리고 정말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외면합니다. 사회가.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사회가 외면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건 핍박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에, 이거는 통에 자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의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자, 이게 복된 자라는 거죠. 이게 참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분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속에 잠겨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달려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데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